뉴욕시의 로빈 후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피터 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욕에 있는 방송국에 뉴욕의 뉴스에 또 소개도 되게 됐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은 특별히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틱토커로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하필 뉴욕시의 로빈 후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는 늘 거리를 거닐면서 홈리스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홈리스는 집이 없고 직장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피터 번드 씨는 길을 가다가 홈리스와 만나서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를 보면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아니면 또 구걸을 하면 그냥 지나가며 그 구걸하는 그 박스에 그냥 동전이나 1, 2달러를 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피터 반드 씨는 늘 홈리스를 만나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별히 늘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은 한 홈리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홈리스가 대답을 합니다. 예,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일입니다. 제가 만일 학교를 끝까지 다녔다면 오늘의 내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를 후회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지만 그들에게 질문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피터 반드 씨, 그리고 그 만난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500불, 1000불씩을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500불은 지금 우리 하나로 따지면 60만 원이 넘는 돈일 것이고 1000불이면 100만 원이 훨씬 웃도는 돈이 되죠. 그 선물을 받을 때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겠느냐고.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그 선물을 줄 때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주면 가서 술을 먹든지 마약을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그 돈을 가지고 옷을 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직업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 홈리스와 헤어질 때 반드시 그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줍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홈리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거처할지 모르고 늘 방황한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며 소망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휴스턴 대학의 브레네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마음의 지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심리학자요, 상담학자로 대단히 유명하고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만 이 마음의 지도라는 책에 인간의 주요 감정을 분석했는데 사람이 느끼는 주요한 감정이 87가지의 감정을 느낀다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87가지의 감정을 느끼기보다 3가지의 감정만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행복하다, 두 번째는 슬프다, 세 번째는 열받는다. 예.
우리가 주일에 만나면 서로에게 인사하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슬프십니까? 아니면 열이 받으십니까?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들뜬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그 요단강에 레위인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을 발목에 차도록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줄기의 지류를 바꾸셔서 그 요단강의 지류를 마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고 나자 다시금 요단강의 물이 회복이 된 것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그 홍해를 갈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 동안 유랑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다 이 요단강 오기 직전에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대부분 말로써 들었던 기적이었지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요단강에서 경험했을 때 그 어떤 때보다 그들의 마음에는 흥분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이 땅은 얻은 것이나 진비 없다 하며 그들은 그 앞에서 무척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아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많이 쓰이는 말이 그때입니다만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흥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주시는 엉뚱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건너서 이미 가나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가 나오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그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누가 그들을 공격해 와도 여러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를 통한 사건의 이야기가 있지요. 야곱이 저 가나안에 다시금 돌아온 이후에 그 사랑하는 딸이었던 디나가 저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그 아들에게 능욕을 당하죠.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디나와 결혼을 할 거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움직이지 못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될 성인 남자들이 모두 할례라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간 이후에 400년을 지나면서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켰던 한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이 갑자기 수가 많아진 것을 두려워해서 태어난 사내 아내들은 모두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숨겼습니다. 근데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 숲에 갈대 상자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죠.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와서 갈대 상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기 아이 모세를 한눈에 히브리인으로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 맞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후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두 곳의 땅이 나옵니다. 애굽에서와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행했던 할례를 미루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루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저 적과 꼬리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례를 하자라고 할례를 미뤘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입구에 갔습니다. 또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8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은 광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들의 할례는 40년간 미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루면 안 됩니다.
늘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도 나중에 내가 금전적으로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내가 좀 시간이 나서 좀 할만하면 하겠습니다. 조금 편해지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큐티, 아니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도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늘 어떤 일이 있으면 영적인 일은 뒤로 미루고 내 삶의 육적인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나 그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다. 너희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회복하는 일이 너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왜 할례를 멈추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말씀하신데 우리가 한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왜 할례를 미루고 멈추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주셨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청정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뭐랍니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게요, 이러긴 하지 않죠. 다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안 합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힘들었을까, 광야의 생활이 더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근데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생활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환경은 힘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지만 환경은 힘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안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안내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할례도 멈춘 것입니다. 오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들까요? 돈이 없어서요? 어떤 사람 때문에요?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행복했는데 왜 광야에서는 그들이 불행하다고 느낄까? 내 인생의 할례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데, 아니, 내가 더 어려울 때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버텼는데 지금은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의 모습이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광야에서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할례를 하지 못하는 인생은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광야는 당연히 헤매는 땅이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를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예배자로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뭘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로로 단 것과 두 번째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진짜 수치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수치일까요? 아니요. 할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살았던 저 40년의 시간이 그들의 진짜 수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했던 애굽의 시간은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례 없이 광야를 떴던 그들은 과거의 고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어떡합니까? 잘못되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의 할례를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하고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지 며칠 뒤에 몸이 불편한, 그리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그 며칠 뒤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할례를 통한 불편한 자리에서 그들의 예배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할례의 몸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여러분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나의 영적인 할례 때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40년이 지나 그들의 광야는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광야는 언제 끝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며 광야 생활은 끝났습니까? 광야에 끝나는 시간을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그 땅의 소삼은 어떻게 먹습니까? 할례를 통해 그들이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만나가 그 땅에서 그쳤습니다. 만나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그들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그들이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게 되었을 때에 만나가 멈추고 그들의 광야는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나의 무너진 할례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리시는 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앞에 영적인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먼저 마음을 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 영적인 것의 회복을 통하여 내게 주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